지난 시간에 욥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하느님이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한 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의 기준을 보아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된 이 몸뚱아리를 가진 존재는 영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몸과 내 몸이 흙으로 육을 입고 살다가 다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 흙으로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성경에 땅이 저주받았던 것은 그 땅에서 나온 것이 우리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도 사망에 이르는 저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늙음을 이겨요. 질병을 이겨요. 맨날 싸워나가고 약도 먹고 병원에 가도 궁극적으로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이 병들고 고목이 되고 죽어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과일나무는 열매 맺다가 죽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성경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거 봤죠?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 아니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 뿌리째 말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욥의 완전성은 보편적인 이들보다 더 온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된 피조물로서 믿음의 양심이 세속의 유혹에 훨씬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양심이 세속의 육체의 욕망에 물들지 않아야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에 돈이 남아있으면 그거 갖고 선행을 하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선행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그 2억짜리 그 차 사고 싶었는데 이거 사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방향을 돌려요. 그래서 여기 완전하다는 것은 유혹을 이겨나가는 의지가 크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훈련이 되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유혹할 때 그게 눈 돌리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으면 거룩한 길 갈 수 있죠.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독된 사람은요, 예쁜 여자만 있어도 막 눈깔이 돌아가고 그래요. 마음이 그거 빼앗기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것도 아닌 뭐 남의 것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뭐 침 흘리고 그래요. 자, 욥은 내가 언제 처녀를 주목해 봤느냐? 주목이 뭡니까? 마음을 거기에 둔 적이 있느냐? 성경에 나오죠. 그만큼 완전했다는 거죠. 예, 오늘은 욥 시대에 비하면 오늘은 정말 불벼락 맞아야 되는 나라 시대 아닙니까? 사실은 나라가 가장 경건해야 될 주권자 자체가 그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전과자들이고 죄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주권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썩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들어 앉아 있는 거죠. 뭔가 불법을 다 만들어 갖고 들어 앉아 있는 거죠. 법이 썩었으니까 무엇이 돼요? 불의한 자가 점령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죠. 회개가 되었다면 그 짓 그리 안 하잖아요. 사람은 물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어려운 장가 불의한 장가를 그냥 보잖아. 자, 다른 비유를 할게요. 배가 목적을 향해 나갈 때 바람과 파도를 이기며 나가면 목적론에 있어서 그는 완전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갖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럼 불완전한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환경이 떠밀리잖아요. 계속 떠밀려가면 그건 난파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떠밀리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목적을 향하여 방향타를 바로 잡으면은 그건 또 완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똑바로 갔어요. 떠밀리다가 또 정신 차리고 가요? 그렇죠? 떠밀리다가 세상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가잖아. 목적이 바르게 오가는 길이 역사는 배가 간 그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나중에? 안 남지요? 그러니까 목적에 바로 가면은 그 뒤를 하나님은 뭐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국을 없애는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을 뭐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복이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의지가 약해서 사방에 떠밀리기도 했지만은 마지막은 불행이 아니야. 환경 속에는 기근과 재앙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욥의 회복처럼 되는 거예요. 욥이 엄청 바람과 파도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기근 시대가 오면은 욥과 같은 신앙도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무슨 시대가 오면? 기근 시대가 오면.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언론이나 다른 정보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요,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강도로 바꿔져 버려. 강도로 바꿔져 버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평소에 눈에 반했던 걸 약탈하는 거. 은행 털고 박물관 털고. 전에 이라크 그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강도로 바꿔져 갖고 총이나 이런 거 탈취해 가지고 왜 법이 없어지니까. 강주 사태 알죠? 강주 사태. 지금 그거 이야기하면 법에 걸린다고 엉터리 법을 정해놓고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그런 엉터리 법을 정해놓고 그걸 밝히지 못한 거 있잖아. 남의 눈은 티에 밝히면서 엄청난 덜보는 그 감추어 놓고 있잖아. 그리고 뭐 대통령이 맨날 헬기 사격하는 그런 게랑 원인 잡겠다고 야단하고 있잖아요. 강주 사태 때 내가 강주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 날강도 같은 놈들이 일어나서 금빵 틀고 이런 거 하나도 말 안 하네. 그 강도 잡았던 소리 하나도 내가 못 들었어. 막 강간하고 그런 짓들 했어요. 파출소 들어가가지고 그죠? 무기 막 40몇 군데 총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반인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수사 안 해. 맨날 군인들 헬기 사격 누구 했는가 그거 원인 잡는다고 그런 거는 수사나 여러 번 하고.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요 법이 깨어지는 거예요. 다 모순이라도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혜택 받은 사람. 실제 거기서 다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강수 사태에 다친 걸로 해가지고 평생 혜택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너 그래 먹고 살아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그걸 왜 법으로 덮어요? 혜택 받는 그의 불법적인 그들이 불법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거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저들끼리 법을 만들어 갖고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거 말하는 사람은 법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나라가 내가 죽더라도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입에서 이게 악이 이렇게 득시하는가. 보세요. 욥의 신앙은 환난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의 고통을 우리에게는 간접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거들라 그런 악에 속한 범죄자의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히 도리어 깨어서 진리를 준비하라는 거. 이 기름 준비 아닙니까?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여호와 대 사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때냐? 천상회의 때죠. 그죠? 천상회의가 있었어요. 천사장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총회를 하면은 노예장들 시찰장들 이런 사람들이 총회에 모이죠. 그런데 거기에 옛날 총회장이었던 사단도 참석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해서 이해시키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먼저 사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화가 천상회의 후에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한 후에 이상한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욥에게 재앙이 와버렸네? 맞죠?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이야기하는 그 결과가 욥에게 재앙이 온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놔요. 이 땅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는 문제는 그 결정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오면서 뭐는 하지 마라, 죽이지는 말라. 그래 한정을 딱 끊어놓고 엄청난 재앙이 욥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 깨달아야 돼요. 가장 어렵다고 칭찬한 이 욥이 엄청난 그 재앙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뭐 어떤 걸 개라든가 그리고 병원에 보면 지들 시험하잖아요. 주사를 줘놓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상하게 내 그런 거 보면 또 한편으로 기분이 좀 나쁘게 돼. 너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땅에서 나는 막 힘들다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다 구경하고 있다니까. 건투 선수들은 열심히 막 치고받고 피를 흘리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모니터를 보고 그거 보고 우리 팬들이나 막 응원하고 그러잖아. 경기적을 보면은 내가 지금 비유로 하는 겁니다. 예, 영적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모든 경기가 올림픽 경기든 모든 경기가 경기 후에는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점수 나와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의 어떤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너 유급이다, 다시 받아야 되겠다. 골치 아프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이 올 때 이게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인가, 세상 방법으로 그걸 이겨야 될 것인가 잘 깨달으세요. 욥기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깨우치지. 나의 영적 세계를 붙들어주는 길이요, 욥기서예요. 성경 자체가 전부 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서 1장하고 2장에서 나오는 대화가 뭐냐? 정말 그 대화를 들어보면 아주 명료해요. 뭐 주에 달 필요도 없어요. 솔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그죠? 현실적인 논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상상적으로 만들어낸 한 작품 아니냐 할 정도로 의문을 줄 정도로 명료하게 기록해놨는데, 욥기서를 보고 잘 보세요. 인류에게 내려지는 재앙, 과연 사단이 하나님의 허가를 얻어서 일으키는 환난,
일으키는 고난, 이 수많은 일들이 사단이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허가받고 하는가? 여기 의문스럽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의문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의 모든 것은요, 이제 일반 원칙에서 보면은 일반 원칙도 신앙적인 원칙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시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유대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죠? 율법이 있죠. 그리고 셈족 신앙에 주어지는 구전의 법칙, 입과 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구전의 법칙, 이런 법과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건 누구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법과 질서를 어겨서 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온난화로 지금 세상이 지금 몸살하고 있잖아. 곳곳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지구가 지금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막 녹아내리고 지금 바닷물 바닷물이 지금 10cm인가 지금 증가된 거 알죠? 예. 뭐 50년은 30cm 증가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엄청난 양이죠. 지구 전체의 바닷물 자체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쓰나미가 한번 올 때 없어지는 섬들이 많이 생겨요. 쓰나미가 작은 섬들을 썰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인도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말 안 들으시면 갈랐겠다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법과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장이 온다는 걸 알아. 근데 보세요. 요번 주어진 법과 질서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인데 장이 왔지? 그럼 의문이 돼요, 안 돼요?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을 위하여 믿는 자에게 나타내는 간섭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예. 누구에게? 예. 믿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예?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왜? 미래의 사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자,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벌로만 보아서는 안 되지요. 예. 자연의 경고나 삶의 질서나 우리가 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깨끗게 해야 될 것, 이런 질서를 어기면서 오는 거 맞죠? 근데 크게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어요. 자연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인데도 크게 봐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 욥기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 자기 계시를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시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시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우리 수준의 이해 범위로 알려고 하니까 욥기서가 어려운 거야. 어려워. 여호와께서 먼저 사단에게,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청정한 신앙을 가졌어요. 무슨 신앙? 예, 푸어리티, 깨끗하고 순수하고 티도 없고 먼지도 없고. 사람이요, 기업을 운영하거나 큰 부자가 되면 신앙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욥이 참 깨끗한 신앙 가진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정도 부자면요, 마누라를 많이 데리고 살았어요. 왕들 보세요, 그죠? 예, 막 내 손가락을, 열 손가락을 넘어가는 숫자를 데리고 살아. 기드온의 자식들이 몇 명이요? 예. 60명이에요? 70명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자식을 부인한 사람이 나아요? 놀 때마다 열쌍둥이씩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인 욥은 얼마나, 그렇죠? 참 푸르티한 신앙,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욥을 칭찬하시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문제를 제출해요.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문제를 제출해. 누구하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사단하고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면 뭘 보느냐? 욥에게 생긴 재앙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시작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임한 일체의 사건이,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임하는 일체의 사건이 성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성의는 거룩한 성뜻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에 기초한 것을 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실험당하는 거죠. 이 실험당하는 과정에 나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 내 인식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험과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영하는 법 백과사전을 보고 박사학위를 딴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그래 박사 안 주겠지만은 수영을 안 해보고 체험 안 해보고 물도 안 마셔본 사람이 뭘 해요? 안 되죠. 이성과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오늘날 막 정치 각 분야의 장관들 보세요. 너무나 엉터리죠. 기본 회계사만도 못해. 한심해. 일반적 국민들이 생각하기도 수준 이하들이야. 왜 그럴까요? 뻔하잖아요. 체험이 없고 과정이 없는 자를 내 편이다 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놈 막 하다 전부 자기 편을 만들어오고 권력을
자기 아집의 성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국민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찾으면 저 밑바닥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시험상 그걸 그리스도는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시한 문제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통하여 다시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통하여 내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육적인 반응입니다. 육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반응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반응, 신앙적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부닥치면요, 내가 여기서 육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가, 영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가, 자기 자체가 먼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을 느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약간 반응이 안 좋아서 성도하고 나하고 부닥쳐서 그럼 집에 가가지고 2시에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해요 안 해요? 갈등해요? 갈등해가 육적인 반응이 이겨요? 영적인 반응이 이겨요? 내가 한 예를 이야기한 거죠. 예, 한 예를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문제가 그렇다니까. 많은 문제가. 그것이요, 내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자포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너 30년 믿었는데 아직 요거 못 벗어나네.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육적인 반응, 세속적인 사람과 성격과 기질이 막 하나도 바같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 따라가는 문제를, 작은 문제도 그러는데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욥은 엄청난 큰 문제 줬죠. 왜? 소소한 건 능히 이겨온 사람이니까. 이 보편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욥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실험당하고 있구나.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이겨야 건투 선수가 건투 이제 타이틀 매치에 나갈 때 말이야. 그 내 타이틀 매치에 나올 그 대상의 스파링하고 연습을 해서 그걸 이겨줘야 실제 전투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스파링 대상하고 연습을 해 내가 KO가 당해버려서 그러면 실제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죠?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과정에 이런 것을 줄 때 막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이겨 나감으로써 우리 자아를 조율하게 해주고 자기 한계를 보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환경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이 환경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욥은 자기 의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얼마나 선행과 그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섭리적 행동들 거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의 말들처럼요. 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꼭 깨우치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어디에? 예, 그렇지요. 실험선상에 내가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여, 내가 욥기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 진리를 알면 그만큼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수록 그만큼 영권이 생기고, 영권이 생길수록 그만큼 내 기업이 넓어지는 법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또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인식을 새롭게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의 날이 올수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신부단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만복교회 참으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